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함으로 나오게 하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동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가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려가다가 길으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들로 돌아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사울과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보게 되시면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났죠.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몇 마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울과 종 한 명을 내어 보내서 찾으러 보냅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여러 곳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벌써 가지 말고 우리 조금 더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다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혹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성읍으로 가던 중에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으니까 좀 전에 갔으니까 빨리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과 종이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마침내 그들이 찾던 이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그런 짧은 이야기죠.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또 이 사울이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는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 없을 때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라를 직접 다스리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전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가 끝난 뒤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 한 30년간 사무엘의 통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기 이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8장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유력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으로 가장 유력한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개한 사람의 이력을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큰 키에 빼어난 외모를 가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 될 정도면은 왕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건데 사울은 그냥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키, 외모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얼굴 잘생기고 또 키 크고 또 뭐 출신도 사실 오늘 보면은 기부하 출신입니다. 이 기부하라는 곳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옛날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제 우범 지역, 뭐 우범 지대 그런 곳이죠.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한 레위인이 첩이 쉴 곳을 찾다가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한 곳이 바로 이 기부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유력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 당시 사사 시대에는 과도기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고 또 죄가 가득하고 국정도 불안정하고 악순환을 거듭하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왕국 시대를 이제 시작하고 열어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이 지도자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되어서 사무엘의 시대가 막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과도기적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백성들은 사람을 왕으로 이제 세워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유력한 왕의 후보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사울을 예비하셨고 또 그의 걸음을 사무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은 은혜 자리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의 걸음을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아버지로부터 사울의 모습을 잠시 보면 사울은 아버지로부터 나귀를 찾는 일에 보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충실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됐죠. 열심히 나귀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 사울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보면 사환, 종이죠. 종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도 보면 정말 겸손합니다. 그리고 종이지만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한 태도를 볼 때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겸손한 신앙을 가진 그런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겸손하고 또 순종하면서 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완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보니까 또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이 희생된 것을 뉴스로 보게 되는데 지진과 또 자연재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